묵상 기도드리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이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 있으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9월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 질병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투혼에 감사하며 거리두기 실천과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병의 온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 질병의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위에 또한 힘들고 지친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원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삼아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안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보다도 은혜롭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도 주님 축복을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참 불편하고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마치 모든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들어가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누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다 우리의 잘못이고 또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번 주까지 원래 비대면으로 전체가 다 실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0시부터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더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활동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교회 종교 모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지휘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변동사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변동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고요. 새벽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그리고 모든 모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해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밴드로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제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구역 식구들이 있으시다면 구역 식구들과 혹은 주변에서 우리 또 교회 직분자들이 같이 또 알려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시는 어르신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또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연락을 또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시자마자 빈 공간에서 이렇게 텅 빈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참 마음이 썰렁하다 보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안 보이시지만요. 지금 여기 딱 5명 있거든요. 저까지. 근데 참 썰렁합니다. 저도 이 온라인 방송을 전에도 이제 지난번에 몇 번 하고 또 2번째 하는데 여전히 어색해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어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다 채워져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들 얼굴 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에 총동원 전도주일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들어가겠는데요. 예화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지 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지 뮬러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녔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6년 만인가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본인이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님이 36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저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36년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30년이 넘게 응답하고 우리가 이 전도나 이런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솜만한 구름이 보이십니까? 라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어찌 보면은 이 아합과 엘리야의 이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이 눈에 보이는 대결은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결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참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알이 득세하고 그리고 아합이 기득권을 잡은 그 땅에 하나님과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이게 어찌 보면요, 표현이 좀 재밌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땅에 사라지고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까? 바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가고 있는 아합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땅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도전장을 냅니다. 도전장이 아니죠.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땅이었었죠. 그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도전장을 낸다? 아니죠.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빼앗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죠. 참 그 구절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는 지금 뭐 정부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이 땅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사탄이 지금 이 땅을, 온 인류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그 알림 문자 받으셨죠? 구미동과 정자동인가요? 그런 이 문자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는 저희가 아는 동네가 자꾸 등장을 해요. 가까운 동네가 자꾸 등장을 해요. 중원구, 상대원도, 얼마 전에는 여기 대원 카페도 방문자들은 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안내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요, 우리 주변까지 다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칫 눈을 돌리면은 그 사람이 확진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들의 이 모임이나 활동들 다 제한이 되죠. 지금 2.5단계 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점도 다 문을 닫게 되고 포장과 배달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데들도, 카페들도 이제 배달과 포장만 되고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다 제한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들이 제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물론 아우성을 치죠. 힘들다고,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여러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사월하신 분들 힘드시죠. 활동을 못하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문을 닫고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마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제약을 받고 있어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사단이요,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 심령 속에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빼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만 흩어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분열이 돼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사탄이 자꾸 자리 잡고서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득세하는 그 자리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바알과 싸우고 바알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려고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또 성원교회에서 영적으로 사단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그리고 엘리야와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을.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당연히 이겼어요.
이기고 바알 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문제, 지금 이 사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시작으로 메인 그 주제가 뭡니까? 사건이 뭐예요? 메인 사건이 어떤 겁니까? 바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가지는 거, 좋아요. 훌륭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 18장에 흐르고 있는 전체 큰 사건이 뭐냐? 바로 비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비 때문에 지금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벌어진 사건이 바알과의 싸움이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알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이 다 타오르는 걸 엘리야가 느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비가 와야 되는 게 맞겠죠. 어찌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단을 쌓고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그 땅 위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확 임하여서 불이 임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했으니까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귀근이 들었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야죠. 지금 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불 내리는 거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비가 와야죠. 지금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는 게 뭐였습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 비가 오는 걸 기다리는데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비가 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비가 오는 사건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셔요. 어제 일하시고 나서요, 오늘 또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보여주신 그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또 이루실 또 일을 위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하는데 사원에게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43절 마지막에 보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다가 다시 가라, 이게 참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말씀을 보면서 사환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가라고, 자꾸만 가라고, 그것도 7번까지 가라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꾸 엘리야가 시키는 것이 짜증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시간 좀 지나고 좀 괜찮아지면 좀 하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왜 다시 가라 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왜 다시 가라고 했을까? 왜 다시 가라고 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다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원을 올려보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표현인 거예요. 올 것이 확실하니까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올 것이 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올라가 보는 소리 안 하죠. 여러분, 불안하면요, 안 될 것 같으면요, 아유 그냥 한참 있다 올라가 봐라 할 거예요. 올라갈 게, 나올 게 확실하니까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면요 자주 보게 돼 있잖아요. 저기서 누가 온다 그러면요, 지금 한 5분쯤 뒤면 누가 온다 그러면 보게 되잖아요.
자꾸 보잖아요. 곧 올 거라 확신하면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요.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를 보이니까요. 그게 보이니까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꾸 보라. 봐라, 또 봐라. 분명히 나타날 거다. 또 봐라, 또 봐라. 분명히 올 거다. 또 봐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요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가서 또 보게 되어 있어요. 다시 또 가서 또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응답의 자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어떠한 마음을, 또한 어떠한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이 행동과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엘리야는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냥 단순히 구름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큰 주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손만한 구름이 보이십니까? 라고 던지는데요. 그 손만한 구름이 보인다, 그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아니라 그 보이는 것, 그 손 안에서, 그 구름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손만한 구름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스쳐가는 구름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저 멀리 뭔가 하나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손만한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항상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태풍이 이제 교회 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었죠.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다행히 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서 다행인데, 그래도 계속 비가 조금씩 내리고 또 바람이 또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또 조심스럽고, 그래서 교회에 셔터를 내려놨어요. 셔터를 내려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셔터 내려진 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용실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교회에 셔터 내려져 있는 거 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코로나 환자 나오면요, 뉴스에 나와요. 특히 교회잖아요.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남의 성원교회 확진자 몇 명, 그럼 이름까지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예요. 셔터가 내려져 있으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기 셔터 내려놓는 거라고. 참 희한하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교회가 참 이 방역을 같이 지키고 거기에 따라가보자, 교회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 셔터만 내려져 있는 거 가지고 한쪽은요 코로나가 걸려있다라고 그러고 한쪽은 방역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우리 눈이 반응하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때로는 그것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항상 이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했더니 차를 끌고 본인 댁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어둡더라는 거예요. 주차장 안이. 그래서 이제 확 승질을 내면서 아니 왜 주차장에 불을 제대로 안 켜놓고 불들을 이렇게 어둡게 등들을 다 바꾸지 왜 이러냐고 승질을 확 내고 들어왔더니 선글라스 끼고 있더래요. 들어왔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승질을 다 내고 있고 이게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 뭡니까? 지금 내가 불편하고 내 눈에 들어온 대로 그냥 탁 판단해서 결정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있냐는 거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부정적이고 우리 모든 것을 비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꽃이 피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들어서 높이 세워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 예배 때죠.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는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사울이라는 저 이상한 왕이 자꾸만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항상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끝내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집안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요, 형제들이고 아버지고 그냥 없어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큰 형도 있고요, 여러분 잘생긴 형도 있고 멋진 형도 있고 일 잘하는 형도 있고 많았어요. 그들 밑에서 다윗은요, 이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쫓겨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가 쫓겨다닐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이고야 잘하고 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이고야 잘하고 있다 절대 안 그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형제들이요, 그렇게 안 도와줘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나를 세워줄 하나님의 능력, 이 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큰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라본 게 뭡니까? 손바닥만한 그 손만한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오늘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는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날씨는 참 맑잖아요. 날씨는 참 맑아요. 뭐 오늘날처럼 기상대가 돼 있어가지고 며칠 뒤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립니까? 어제도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온 상황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뭘 들었습니까?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빗소리예요. 큰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직접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맑은 하늘이에요. 지금 내가 쨍쨍한 그날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말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엘리야는 뭘 들은 겁니까? 바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여러분 그냥 빗소리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들은 거는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인 거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해주는 그 귀한 응답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듣기만 하겠다는 거 아니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하겠다라고, 내가 큰 것을 보여주고 큰 비밀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든 걸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답해 주십니다.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뿐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 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분명 응답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바로 그 손만한 구름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손만한 구름이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무 작아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관심 바뀔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는요 어찌 보면 그것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만한 구름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 손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요, 그 작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고 초라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데, 그런데 그게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그 예화에서 참 되게 좀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맹춘수라는 집사님이 시골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임집사라고 중풍으로 누워 있는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임집사하고 이제 친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다니셨는지, 교회 못 오시죠, 이제 또 중풍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늘 주보를 가져다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 임집사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맹집사는 이제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휠체어만 주시면은 평생 이 임집사를 제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이 하필이면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성도들이 또 응답해 줘야죠.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휠체어를 사줬대요. 그런 응답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사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맹집사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가서 이 임집사를 태우고 끌고 오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이고,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처음에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큰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끌고 오는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는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도로 포장이 안 되는 울퉁불퉁한 도로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죠. 거기다가 비 오는 날이면요, 뭐 끔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끌고 다닐 때마다 이제는 점점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차라리 죽지, 왜 죽지는 않고 남까지 고생시키나.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휠체어를 주면 내가 이 집사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평생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기도해놓고 생기고 나서 끌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죽지, 왜 죽지도 않고 남까지 고생시켜 하면서 마음에 불평불만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대단하네 그러면서 칭찬해줘도 이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저 사람 빨리 죽지, 왜 안 죽어, 이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예배당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다, 이게 저는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그 구절, 요분이 쓴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안에 들어가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것을 갖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드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의 삶터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마음이
이같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원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한 일도 없습니다. 또 예배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또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많고요. 죄도 우리가 많이 짓기도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그곳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엘리야는 그 능력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기도하며 들어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릎으로 기도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구절,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로 드린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이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한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보이십니까? 손만한 구름 보이십니까? 정말 답답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작은 빗줄기, 작은 빛이라도 보이십니까?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 품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원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사람도 흔들어 놓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시끄럽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계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요, 온 세계가 다 코로나로 죽어도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오늘도 그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기적을 봤잖아요. 그 기적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뭐합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원은 그냥 보고 내려옵니다.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와요. 하지만 엘리야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오늘 주님 품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안에서 내가 손만한 구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품 안으로 이 시간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왔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응답 듣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만한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바닥 구름 안에서 큰 빗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아버지 여러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하지 못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구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코로나라는 것이 또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바알처럼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를 각박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중에서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손만한 구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큰 비 소리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며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셔서 괴로울 때 주님 바라봅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또 다음 데에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2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하다고 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하니 함께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의 삶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하나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파도 때로는 분노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판의 마음도 생길지 모르지만 주님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소식 좋은 수익들이 서로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려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응답과
귀한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손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가정들 위해,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저희 직장과 사업장과 저희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또한 케냐와 나라 쿠노 위에 또 그 교회, 그 땅에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